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의식을 주정하여 주셔서 세상만이 아니고 성령의 영역으로 나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돌로하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1강, 31강, 이 가계의 이 대물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계의 대물림, 가계의 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참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성경도 많이 좀 이렇게 봤는데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말씀을 해봅니다. 가계 대물림에 관한 성경적인 고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가계의 저주론에 대해서 참 뜨거운 이 감자입니다. 자, 우선 가계의 저주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1972년에 케네스 맥콜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처음 이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6년에 제이 햄프시에 의해서 신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요, 메릴린 히키의 이 여사, 이분이 이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야 산다 이런 책이 들어왔죠. 그리고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1997년이죠. 그 이어서 1999년에 이호로 목사, 이분이 이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꺼내라 뭐 이런 책으로 이렇게 해서 출판되었는데 국내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2016년이니까 벌써 이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러왔는데요. 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제 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가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볼 거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찬반 그런 많습니다. 이 가계 저주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가계 저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런 찬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 가지 그런 주장에 의해서 얘기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할 때는요, 그걸 좀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 환란이 휴거 전이다, 휴거 후다, 또 뭐 천년설이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때도 보면은요, 휴거에 따질 때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 나름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틀 안에 있으면 자기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건 바로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의 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알다시피 이단의 그런 목록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하나님의 성애, 뭐 신천지, 뭐 참 그런 이단 그런
때 올라가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런 그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데서 약간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2단, 3단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나올 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무익한 말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께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도 오늘 이거 말씀드리면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좀 봐주시고 어떻게 지금 내가 이걸 정리를 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 강의를 좀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데릭 프리스 목사님 보면요, 이 속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저주에서 축복을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쭉 이 가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선은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가계의 저주가 있다고 찬성하는 분들은 이하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는데 이 대표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일체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대표의 원리와 일체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 가계의 대물림이 내려오는가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잘못하면 그 대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 이화영 목사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대표의 원리.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말기에 일본 국왕이 연합국의 원수인 메가다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거든요. 이 서명하는 즉시 모든 일반 군인과 국민은 다 패전 국민이 되었고 일본을 대표하는 국왕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대표의 원리가 적용한 케이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상들도 대표로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체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 저주가 있다고 상상하는 분들은요. 이거는 어디냐? 이제 일체의 원리는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레위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뭘 말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유전자 속에 레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유전자로 하와의 유전자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와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허리를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가 있는 그 현장,
거기에 로마 군병이 죽였지만은 우리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죠.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죄가 전가다가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는 일체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우리의 대표로 아벨을 죽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23장 35절로 36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카의 아들 사카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인 사카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그게 일체의 원리.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가요 내려온다는 거죠. DNA를 타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요아스 왕이 사카라를 죽일 때,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게 내려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가계의 저주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잠언 26장 2절에 솔로몬은요, 잠언 26장 2절에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죠. 까닭이 있다는 거죠. 저주는. 저주의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이 원칙은 양쪽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원인이 없으면 저주의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반대로 저주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저주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 3장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쫙 보면요. 자, 뱀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하와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땅도 저주를 받았죠. 아담과 하와에게 공통적으로 받은 저주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저주예요. 죽음의 저주. 그 죽음의 저주. 우리가 죽음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죽음의 저주가 이길 수 없다 해서 다 우리는 죽지만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끝까지 이렇게 장수하면 그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 저주가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져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이게 뱀이 받고,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게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고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옵니다.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저주랑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질,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찌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 저주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저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순교가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조상의 저주가 이렇게 자신의 죄와 겹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상으로 저주받는 사건을 이렇게 저주받아서 대물림 되는 사건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가나안 후손들이 저주받는 얘기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친 아간에게 임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저주가 나옵니다. 발람. 그리고 또 사무엘상 2장 31절 예에 보면요, 엘리 후손들이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식들 홈리와 비나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엘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후손까지 다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엘리 같은 경우에는 엘리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 그러니까 이 엘리 자손이죠. 아비아달은 엘리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엘리 자손의 지은 죄 때문에, 또 엘리 아들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저주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가계의 저주의 대물림이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맞으면요, 완전히 빚더미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린 자녀들도 그대로 그냥 가난뱅이가 됩니다. 그대로 그냥 거짓 신자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어떻게 물질이 뭐 하나도 없으니까 다 그래 내에 쫓기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뭐 자녀들이 해방과 무슨 그런 걸 했겠어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아버지가 단지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랐다면 그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게 있기 때문에 가계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의 저주가 없다고 하는,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구절을 얘기할까요? 자, 이분들은요, 이걸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가계의 저주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바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범죄하는 그 사람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가계의 저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이걸 보려고 그러면요,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 봐야 돼요. 쭉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니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어려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 알기 위해서는요 18장 20절만 보면요 가게와 저주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을 봐야 돼요. 31장. 자, 에레미야서 31장을 봅니다. 3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어려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리 함께 거하리니 중략하고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중략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18장 20절인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에레미야 31장 23절부터 쭉 되는 걸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볼 때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 이야기. 그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잡힌 자가 돌아올 때에 그게 해당한다는 거죠. 포로가 돌아올 때에 그게 작동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저주를 무수히 당했는데 이제 너희가 그 가계의 저주를 다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그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이제는 가계의 저주로 고통당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만 생각하면은요 그럴듯하지만 그게 아비의 이가 시리다고 자식이 이가 시린다. 그런 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나온다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에 그게 작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포로 생활로 끌어가기까지 엄청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또 범죄하면은 또 그 출애굽에 있는 그 말씀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무슨 잘못이 했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예가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또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명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려 70년 동안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자식이 이가 시린 그런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락만 하나만 딱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레미야 31장 23절 이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윤곽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하영 목사님이 이해하는 건 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시키지만 다시 또 범죄를 일고 또 주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 다시 회복시키고 계속 징계와 회복 계속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계의 저주가 없다고는 그렇게 단정하기가 조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장 16절에 보면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화영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그저 저 동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요, 사소한 죄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좌제로 걸어서 함부로 백성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다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맞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하고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언밸런스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도 3, 4대의 저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계의 저주가 없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거.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 구절을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자, 여기를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요, 행위구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행위구원. 그죠? 사도 바울이. 영혼, 그 다음에 몸, 육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이 3장 13절을 가지고 저주가 다 끊어졌다 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똑같이 기록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영 구원이 은혜냐 아니면 육체 행위냐 하면서 논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육신까지 끌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해결하다는 것은 무리죠. 왜냐하면 육신 안에는 우리가 육 안에는 이게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 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혼. 우리가 이 영 안에는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 안에는 절대 이 악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혼, 인격 안에는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것이지 육체까지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육체는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혼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혼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멸망치 않지만 그러나 육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부분도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 에? 분명히 영혼의 저주는 끊어졌지만 육신의 그는 그 대물림으로 인해서 육신에게는 죄가 존속하고 있다. 그걸 서서히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반대하는 분들의 이제 또 성경적인 근거는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가계가 흐른다는 표현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이 이윤하고 목사 이분이 이제 이런 설명서를 냈죠. 그때 당시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른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말이 없을 뿐이지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이 저주가 너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주가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저주가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 저주가 흘러간다는 거나 저주가 따라간다는 거나 저주가 이른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건 뭐 거의 똑같은 의미죠. 따라가거나 이른다거나 그게 흐른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용어 차이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반대하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네 번째 성경적인 근거, 신약 시대에 가계의 저주가 없다. 신약 시대에 가계의 저주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너희가 죽인 사카라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내리는 저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가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스스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박해를 많이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내린 저주가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스스로 내린 저주가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렇게 고난을 많이 겪은 것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엄청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이 가계의 저주라는 말이 이제 싹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래 되었어요 지금. 네?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원호 목사 이분이 다시만 말씀드리는데 전에 성경서를 발표할 때 본인은 가계의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신학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혹은 가계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죄악된 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의 저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조상의 죄악이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계의 저주는 없지만 조상들의 죄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대물림의 영향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계의 저주는 없지만 조상들의 죄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대물림의 영향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이 저주라는 말 이걸 쓰면은 참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도 대물림 이게 쓰면은요 그렇게 뭐 크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가계 대물림 갈로 열고 저주 갈로 열고 가계 대물림 하면 약간 좀 부드러운 감이 있어요. 저주 하면은요 조금은 좀 그런 감이 듭니다. 그 이하영 목사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독국물을 가지고 이 저주라는 말은 이 독국물하고도 같은데 말이죠. 보세요. 우리 저주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저주 이게 말씀은 변에 이게 또 차자죠. 또 차자 말씀은 변에 또 차사가 붙어가지고 이게 저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어기는 대로 또다시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한문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 저주라는 말이 말이죠. 이 좀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독국물을 가지고 이 독불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독극물을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물질 이렇게 쓰면은 그게 독극물하고는 좀 겁나지만 부정적인 물질이 하면 좀 부드럽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주는 저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계 대물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가계의 저주가 없다고 하는 이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잘한 것도 있다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저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의 저주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이 이원호 목사 이분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가계의 저주론에는 고난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없다는 거야. 고난의 신학. 많이 들어봤죠? 고난의 신학, 십자가 신학.
우리는 지금 이 번영신학, 그죠? 일부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지금. 번영신학. 이게 번영신학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좋은 것 같지요? 정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이 번영신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만 계속 가잖아, 복만. 응? 여기 십자가가 빠졌잖아요, 십자가가 빠졌잖아요. 우리들도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도 십자가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 축사사역을 할 때도 십자가를 강조해요. 왜? 십자가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접목시켜서 우리는 축사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합니다.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이게 빠졌다는 거야. 저도 동의합니다. 십자가 이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에? 병 고쳐서 부자 되고, 그죠? 가난해서 부자 돼서, 에? 그냥 이렇게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잖아. 이 십자가 신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대물림. 이 대물림에는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들을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일생에 한 번 뭐 발생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족에게 자주 정신질환이 일어나고, 네? 그런 우울증, 뭐 정신착란, 그런 게 그 가족 내에서 그냥 시족 내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대물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발하는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병, 그런 거, 신경성 질환들, 심한 불면증, 의학적으로 분명히 진단이 잘 안 되는 질환이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대물림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불임병, 임신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유산이 잘 되는 경향, 각종 부인병. 아니, 장세히 보면 하나님은,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임신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대물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의 붕괴. 남편과 아내 그래서 막 이혼하고, 형제가 불화하고 하는 그런 데는 대물림이 내려온다. 그리고 지속되는 물질적, 경제적인 어려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난에 대물림이 없는지.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사고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사고를.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사고를 잘 나갑니다. 유별나게.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비싼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무슨 일을 추진하면 대뜻대뜻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이 가게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7가지를 제가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자살. 7번째, 자살. 비자연적인 죽음. 또 요절의 역사. 요절은 뭡니까? 빨리 죽는 거 있잖아요, 빨리. 그 케네디 가에 보면은 그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가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조주하고 관련이 있다. 대물림의 그런 가게, 시족의 대물림하고 관련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이걸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게 면밀하게 한번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조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게에 대물림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자, 가계 저주 그런 대물림 끊는 방법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복과 저주의 영역 거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이 어려운 주제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의 저주가 있다, 가계의 저주가 없다,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가계의 대물림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가계의 대물림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 다 100%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100%. 왜?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돌항아리 영상학교는요 1년에 2번 개강합니다. 3월달에 개강하고 또 9월달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은 15명입니다.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적당한 인원만 받아가지고 많은 인원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15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돌항아리 영상학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달에 지금 8월 초니까 한 달 있으면 9월 1일날 개강합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돌항아리 부흥송에 개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일 마지막 판에 보면은 그런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